여기서 수세라는 것은 세례를 받다라는 뜻이지요. 오늘은 2026년 새해 하루 이후 두 번째 주일이며 교회력으로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또한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현, 주님 할 때 주자, 그리고 나타낼 현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대림절 기간 그리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을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30세부터 비로소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게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생애를 이때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퍼블릭 라이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왕이면 길게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크고 풍성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몫으로 아들로 지냈던 그 30년의 세월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주현절, 에피파네라고도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에피파네는 빛을 가져오다, 빛을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수세주일과 주현절을 지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빛의 근원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비추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유리의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깨끗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주님의 수세주일에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장로교에서는 우리 집례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성찬기에 물을 담아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좀 어려운 말로 살수례라고 하는데 물을 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요. 침례 교단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침례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례받는 사람이 푹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머리에 물을 찍든지 온몸을 담그든지 이 세례라는 하나의 예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예식에 참여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인 것이죠. 세례는 하나의 예식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이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공생의 시작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끝나실 때는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서 세례가 언급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공관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 세례를 받으신 사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끝 사역에서도 세례가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마지막에 세례가 언급이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 시작 끝과 시작, 처음과 마지막에 이 세례라는 중요한 사건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세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 날은 아니지만 이 주님의 세례 사건을 나누기에 앞서 이 세례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를 씻거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많이 나오면 어디를 갑니까? 목욕탕을 가죠. 그래서 죄가 많으니까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받는 온전한 길은 어떠한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식이긴 하되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받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 믿음의 단계가 성숙하지 못한 어떤 분이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인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확신이 생길 것 같으니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결단한 사람, 다짐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할 때 많은 우리 청년 병사들도 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선물을 주시니까 세례를 받겠습니다. 내지는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청년이 저는 군에서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교회도 한 번 안 다녀보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세례를 받고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 아니다. 세례 전에 좀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하자. 그렇게 우리 청년 병사들한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어떤 병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종교가 기불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불릭이 뭐냐 물어보니까 기독교, 불교, 가톨릭. 그래서 매주 돌아가면서 선물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을 정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하니까 생각하는 바가 있든지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더라고요.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데 남들 다 받으니까, 남들이 세례 받으니까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전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입니다. 부부간에 있는데 사랑하고 연애한 후에 결혼합니까?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사랑해보자 입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유아 세례에 관한 부분이지요. 아니 그러면은 유아는, 아기는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기엔 너무 어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누구의 신앙이 작용하지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믿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유아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갓난아기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른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영역을 이루었습니까? 받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주님이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또한 나오는 것이 이 세례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다 교인이시고 아마 많은 분들 세례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전도하시고 또 세례 받으실 분들 인도하시고 또 각자의 공동체에서 리더로 계실 때 우리가 잘 안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세례는 어떤 것이지요? 결단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이며 보증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엇이에요?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못 받으셨다면 기도로 또 소망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라며,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놔두나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들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과 경건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삶, 주님 따르는 삶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앞서 세례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아니,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처음에 베풀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살아생전 늘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서셨겠죠. 그런데 맨 끝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담의 원죄의 그 DNA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메시아로 이 땅에 거룩하게 흠 없이 오신 분이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지실 필요도 없고 경건해지실 필요도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 이유가 먼저 본문에 오늘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누가 질문하시면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나타내려 함이라. 무엇을 나타내려 하셨나요?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 그분이 오셨구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시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나타내려 하셨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으로 보증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만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또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모습을 좀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 믿음의 조상, 옛날의 조상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많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누가 탈출시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나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갈라지나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와, 대단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는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즐겁다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전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베풀어 주신 기적을 백성들은 나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많은 기적을 그동안 보여주셨지만 이런 바다를 가르는 기적마저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경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두 번째는 현실적인 두려운 마음이에요. 뒤에 누가 오고 있나요? 바로의 그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천천히 건너가고 있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 또 옆을 지나고 보니까 홍해 바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나를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고난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해석한 세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수세의 모습 어떠셨나요? 세례 받으신 모습? 화려하거나 거창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내셨을 때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줄 서 있는 그 맨 끝자리에 겸손하게 서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의 차례가 되자 이제 안수를 하셨겠죠.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그 물 가운데 이제 푹 담그셨겠죠. 여러분 혹시 물속에 푹 빠져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있는데요.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침례 받으신 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막 나서기 좋아하시고 쾌활하신 분이었는데 이 세례 받기 전에 갑자기 겸손해지셨대요.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좀 살살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침례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누르시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뭐 30초든 숨 오래 참으시는 분은 막 1분 넘게도 참으신대요. 내가 목욕탕에서 한번 숨 참아 봐야지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과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동시에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고난과 두려움,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고난받고 있을 때 그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몸소 내려오셔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눈물과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처를 끌어안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다라는 것은 사실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막 크고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막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러 오셨나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명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마칠 때도 세례를 언급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무엇을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들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잘 나가고 화려하고 높은 삶을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화려한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슬픔과 고난과 두려움을 통하여 내가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삶, 주님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주님의 수세주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좀 낯선 교회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묻습니까? 때로는 어떤 지위에 있냐? 너는 연봉이 얼마나 되냐? 너의 외모는 얼만큼 뛰어나냐? 키가 크냐 작냐?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순위를 자꾸만 세상은 매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소란스러운 평가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누구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우리 마태복음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들려왔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씀이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매기는 그런 정체성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확고한 신분이 우리 신앙인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수세 주일을 맞아서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사모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그 옛날에 내가 세례를 받았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물의 기억들은 말랐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젖어 있고 유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요단강에서 시작된 그 은혜의 물결이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메마른 세상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고요.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어떠한 정체성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삶의 결단들을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삶의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겸손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 나타내시려 세례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삶에 동참하며 따르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교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